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고 싶은 자는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미국 청년이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큰 부자가 된 후에 이 청년은 돈이 있으니까요, 날마다 요정에 가서 술을 마시고는 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였다고 해요. 어떤 때는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뭐 잃기만 하면은 그렇겠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따는 날도 있고 잃는 날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잃는 사람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중반이 된 이 사람이 이날도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서 도박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오늘도 내게 하세 하고는 중국인과 함께 도박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인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함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이 50이 넘은 이 사람은 그때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나를 부르신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하신다.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께로 오라고 하신다. 그래, 지금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셔.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죄악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야. 이제 나는 주님께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는 그 자기와 함께 그 도박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중국 양반, 이제 우리 도박하는 것 이것으로 끝납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님의 일을 하세.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박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박차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이제 흑암에서 강명을 얻은 인생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잘못됐던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새 생명 얻은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화의 주인공처럼 예전에는 우리도 또한 물론 뭐 도박장에는 가지 않았고 또 술을 취해서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님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위에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십니다. 저 경우만 봐도 예전에 주님이 저를 인내하고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정말 저를 징계하시면서 또 죽음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악 등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된 인생, 정말 축복된 인생을 이렇게 제2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저는 정말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체면하지를 않고 살고 싶어하며 살아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요즘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게 되면 특히 이제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보게 되면 아침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기가 그 예약한 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그 진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를 만나면 단 5분 아니면 짧게 어떤 때는 3분이나 되나요? 말 한마디 툭 뱉어주고 끝이에요 그게. 그럴 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이거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딱 그냥 하고 그냥 그거 뭐예요 사무적으로 그것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무표정한 그런 그 의사의 그런 표정을 보면 참 내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하자가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상 물론 그 의사들도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진찰하고 매일매일 막 앓는 소리 맨날 아픈 소리 맨날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정말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매일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는 참 듣기 싫고 짜증나고 또 그냥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의 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람들 대하다 보면 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앓는 소리 죽는 소리 그런 소리 아니까 사실상 아픈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병원까지 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아픔을 몰라주는 그 의사가 어떤 때 야속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으로 이렇듯이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집념은 참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집념이 이렇게 강한 것을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결탄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사고를 당해서 죽고 또 아파서 죽고 병 때문에 죽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요, 약도 그렇고, 건강식품도 그렇고, 또 의사도 그렇고, 처방을 받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나에게 그 병에 딱 맞는 그런 것을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보통 올해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제 한약 같은 거를 지어다 놓고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한약을. 근데 이웃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자기는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약을 지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그 한약을 버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이분은 나는 돈이 없어서 정말 한의원에도 못 가고 또 약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버리냐 쓰레기통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쓰레기통에서 그 한약 그거를 그 봉지에다 밀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워다가 그걸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지 그걸 먹고 이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아프면 기가 매 그런 소리에 기가 아주 쫙 쫑긋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저에게 맞는 약을 못 만나서 제가 병을 못 고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혹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러면서 뭐 건강식품이나 뭐 누가 좋다고 주면은 이런 걸로만 그냥 계속 먹어보는 거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 나 이 병을 좋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해서 그런지 직접 치료해 주시려고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 안 해주셨겠어요? 예전에 알로에가 좋다 알로에도 먹어보고 또 저희 아버지 시골에 사시니까 흑염소를 시골에서 막 키워요. 따는데 사서 이렇게 해주면 속을 수도 있으니까 사료 먹여서 키운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방목해서 키운 것이 이제 좋잖아요. 약초도 먹고 막 그렇다고 이제 막 키워가지고 공갈로 그걸 해 먹었어요. 그거 해 먹고 또 녹용이 좋다니까 녹용에 먹었죠. 인삼을 달고 살았죠. 또 이제 홍삼을 또 달고 살아봤죠.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금방 치료해 주시니까 금방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참 사실상 우리가 명의를 만나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맞는 그런 것이 없어서 결국은 병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이름인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은 마련되어 있고 명의도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그들이 길르앗을 찾아가지 않은 까닭이요. 명의를 만나지 않은 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은 결국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만나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완전한 명의이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 나는 치료자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았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세상적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나파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 집회를 열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날에. 제가 이제 우리 제부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었대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믿음 생활을 해요. 지금도 교회 다 열심히 잘 다녀요. 근데 우리 제부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야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늘 제부를 놓고 기도하지 않겠으니까 동생 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교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문자로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보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제보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자 온 것을 우리 동생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저한테 웃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가 뭐야, 언니? 그 말이 우습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래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불러줘가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가야지 가기는. 근데 아직 그렇게 썬뜻 안 나서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제발 너희 목마르고 이렇게 배고픈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가 바라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너희가 없다 하더라도 오라는 거죠.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또 뭐 어떤 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상 참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그 고통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갈급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또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있고 초조해가고 있고 또 절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즘 세상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또 뭐 절망해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죽음에까지 처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마실 물이 없어서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옷값도 얼마나 쌉니까? 사실상 뭐 5,000원. 5,000원이면 정말 입을 만한 옷, 티 같은 거 사요. 여러분, 또 재활용을 보면은 재활용 속에서 입을 옷도 사실상 많이 있어요. 뭐 좋은 거는 아니다. 어떤 때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또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유행이 지나서 버리는 옷 그런 것도 또 얼마나 많이 쓰니까 그런 옷들이 얼마나 썽썽해요.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유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말대로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마침내 죽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게 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과 평화와 믿음을 우리는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이 와라. 값없이 포도주에 젖을 사라.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그 불신자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전도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참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그 위암 이제 3기 그 말기로서 이제 석 달 의사입에 석 달을 이제 받았어요. 석 달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한 달 반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한 달 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나 이분들이 오실래나.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아직 못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지금 이렇게 듣게 하셔요. 이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남편으로부터 말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또 내 주변의 사람이 내들에 대해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원망들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몹쓸병을 주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따지는 심정이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데도, 더 큰 죄를 짓는데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한 것 같고 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몹쓸병을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구나.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런데도요, 교만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자꾸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 못해준 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그냥 내 자신이 비참하고 그러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봅니다. 내 병을 내가 고치려고 막 이제 동분서주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다 소망이 끊어지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내 잘못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라고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모든 일은 결국은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웬만큼 밥은 먹고 살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또 내가 정말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찾아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우리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그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의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그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기한 생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때가 늦기 전에 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런 사람은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오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불의한 죄를 저질렀든지, 또 어떤 절망에 빠졌든지, 어떤 추악한 모양이 되었든지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싸매주시고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형편없이 망가진 몸, 형편없이 망가진 마음, 형편없이 망가진 심령.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야, 새 생명을 얻으니까 다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몸에 진이 다 빠졌던 그 몸에 다시 이제 새 힘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은 그 마음이 평강을 이루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환희가 넘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늦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고도 넓고도 크고도 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자기 곁에 두고도 있으면서도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대문 앞에 두고서도 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정말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 고통받는, 울부짖는 그 불행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자기가 생각만 가졌을 뿐 실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얼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지금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정말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치료하심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놀라우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참 다 죽어가던 저 같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다 죽어가던 저의 몸을 치료해 주셨고 이렇게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주님의 생수로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수화를 예수를 의미하는 동작은 오른손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 손바닥에 찍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 손바닥에 찍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를 잘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못 박힌 손이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예요. 그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능력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자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마다 얻을 것입니다. 병든 자마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마다 빛을 볼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죽어는 자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히시는 신령한 초대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마음을 다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여러분의 심령에 참 만족을 누리시고 또 삶이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이대하신 그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